할렐루야!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또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41장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톨스토이의 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이야기 있죠. 한 나그네가 들판을 걸어가는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잡아먹으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니까 옆에 우물이 하나 있어서 그걸로 피했습니다. 근데 우물을 탁 밑에 내려가는데 보니까 밑에 커다란 구렁이가 뱀이 입을 딱 벌리고 막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죠. 왜 거기 무슨 나무 뿌리 같은 게 하나 나와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쥐가 2마리가 나타나서 하얀지 까만지가 나타나가지고 그 나무를 갉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으면 이제 이 나무도, 내가 붙잡고 있는 나무도 부러지게 생겼죠? 그러면 이제 그 뱀의 먹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 뿌리 사이에 꿀이 있는 거예요. 꿀. 달콤한 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떨어져 죽을 것도 잊어버리고 그 꿀을 혓바닥으로 핥고 있는 겁니다. 아, 맛있다. 그리고 핥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톨스토이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마 그 흰쥐, 검은쥐가 뭐냐면은 낮과 밤입니다. 낮과 밤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 뭐가 되죠? 세월이 지나가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달콤한 꿀을 핥아먹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참 수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감이 있죠. 특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많이 불안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펼쳐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만 해도 지금 그 크루즈선이, 지금 한 3천여 명이 거기 타고 있다죠? 근데 그 산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그 크루즈선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꽤 여유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아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날마다 파티하면서 정말 즐겨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배를 탔을 텐데, 지금 완전히 거기 갇혀가지고 언제 내가 그 병에 걸려서 앰뷸런스에 실려 나갈지 모르는 그런 정말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언제 그런 거 알았으면 탔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될 줄 알면 그 배를 탔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탔는데 그 일이 내게 닥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불안해해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사실은 두려워했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너 나와라 그랬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나갔는데도 불안감은 있었어요. 하나님 믿음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불안했어요. 그리고 부인을 2번이나 빼앗기지 않습니까? 왜 그랬다 그러죠? 그 왕이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뺏어갈까 봐 아예 그냥 모셔가십시오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뭔가 죽음을 두려워했다. 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입니다. 저런 훌륭한 신앙인은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욥도 두려워했었다는 거예요. 성경 욥기서 3장 25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고로. 자기 그 많던 재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질병이 자기 몸에 들어와서 막 그 고통에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인생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훌륭한 신앙인이.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구나. 왜 뭡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재산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내 사랑하는 저 자녀들이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그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죽을 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두려운 일이 그냥 일어나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로 특별히 사랑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도 사실은 두려워했었다는 거죠. 두려웠죠. 많은 그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어디 편안히 숨을 장소도 없었어요. 그 왕이 친히 군인을 3,000명씩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다녔으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해 왔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오늘 보면은 이 성경 본문을 내 이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도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 환경이 너무 두려웠으니까요. 포로 생활하고 남의 나라 잡혀가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날마다 두려움이 연속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접 세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세본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냥 믿는 게 맞겠죠. 왜 365번이나 있을까요? 날마다 두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뭘까요? 우리 인생에 두려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겠어요? 수많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두려운데요. 불안한데요. 이런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사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선교팀을 이 와중에 선교지로 보내야 하는 것이 맞느냐? 기도하면은 하나님 보내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니. 또 막상 또 TV 뉴스를 보고 환경을 보면, 이거 아닌데, 이렇게 아니, 보내면 이렇게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위험에 처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보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박해가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 막 죽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다 불불이 다 숨어 있었죠. 근데 그때 이 로마에 엄청난 질병이 임했습니다. 이게 장티푸스죠. 우리나라 말로 연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병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습니다. 시체가 로마 막 시내 행길에 시체들이 즐비하게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막 그 병이 열나는 병이기 때문에 그 밖에서 자기 집에서 견디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와서 막 밖에서 쓰러져 죽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 시체를 치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 시체 만지면 그냥 바로 변염이 돼버리니까. 다 두려워서 그 시체를 만지도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의 상태로 되고 있는 상황에 밤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시체를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체를 다 치워가지고 외곽에다가 갖다 묶고 치우고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로마 시내의 시체가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굴에서 살았는데 그 로마 시내에 밤이면 나와서 그 시체를 치웠다.
그런데 그 시체를 치운 기독교인들은 한 명도 연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그 로마 사람들이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냐. 이것이 많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기독교를 그 나라의 국교로 세우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말이야, 그거 걸리면 어떡해? 다 퍼지면 어떡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 10절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한 절 말씀에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5가지로 말합니다. 5가지.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대요. 우리가 주일마다 인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인사 왜 시킵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에다가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든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어떡하지? 뭐 이러면은 옆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꼬마가 아빠 손 붙잡고 가는데 무서워하는 거 봤습니까? 아빠는 다 이긴다고 생각해요. 꼬마는. 무서운 개가 나타나도 무섭지 않아요. 왜?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아빠가 옆에 없으면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인간이 자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 형이 막 나중에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개나리 보따리 하나씩 들고 도망을 갑니다. 그 광야길을 도망가는 중에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길도 제대로 없어요. 짐승 소리가 막 나는데 날이 어두워지니까 깜깜하니까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돌멩이 하나 주워다가 비고 잠이 들어. 얼마나 무서운 상태에서 잠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꽉 사다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막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이곳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꾸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야곱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구나. 내가 몰랐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가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뭘 그렇게 우리가 난리를 치며 살겠습니까? 걱정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하면서 거기다가 그 돌을 자기가 비고 닫은 돌을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하면. 다윗은 그런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두려움 속에서도 이런 시를 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사망의 음침, 언제 막 칼 들고 확 나타날지도 모르고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인디안들이 이제 약간 그 소년 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훈련을 시키는데 그렇게 한다 그래요. 밤중에 그 숲속에 혼자 가서 이렇게 하룻밤을 지내도록 한대요. 그 꼬마가 그 깜깜한 밤에 숲속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그 상황에 막 밤새도록 무서워 떨어요. 근데 이제 날이 환하게 밝아오면 뭘 발견하냐 하면은 바로 뒤 나무 뒤에 자기 아버지가 활을 딱 당긴 채로 이러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통해서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죠? 그것도 금방 또 가면서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러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10절 그 바로 뒤에 보면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넌 내 거고 나는 네 거야. 내 안에 너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드라마에 보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이게 소유 개념을 막 말하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그만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 붙잡고 있어. 여러분 앞부분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무슨 의미야? 계속 내가 너를 붙잡았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넌 나의 종이다. 종이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세요? 너는 나의 종이다라는 건 뭔가요? 내가 널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네가 뭐 그렇게 안타까워할 거 없어. 내가 다 널 붙잡고 있고 내가 널 책임지는 거예요. 나의 종,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너 나의 친구야. 저나 가장 친한 친구. 여러분 힘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지금 상황 어렵지? 힘들지? 그렇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애가 왜 그러냐? 이러지 않으신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못 살 것처럼 이렇게 막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고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또 어느 날 또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떠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생에 보면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들이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했으면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 싫어버리지 않아요. 찬송가 88장 보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그러잖아요. 믿으십니까? 노래만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셔야 되겠어요? 안 두려워하셔야 되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신대.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 단단하게 하신다는 건가요?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강하게. 뭘 강하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 믿음도 강하게 해주시고. 그죠? 우린 다 연약해요, 사실. 우리가 잘난 척하지만 우리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약합니다. 한순간에 깨져버리고 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실 때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해줘야 돼요. 우리 믿음도.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죠. 굳세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여기 성경에 보면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너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래요. 버러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버러지. 발로 축 밟으면 죽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강하게 하겠다. 모세가 죽고 나서 후계자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이 이끌던 그 사람들을 아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막 엄청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걱정하지 마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강하게 해줄게. 내가 널 세워줄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모든 그 환경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들 이 세상을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 광야길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해를 막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광야를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우리가 가다 보면 큰 산을 만나요. 우리 힘으로는 그 산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은 산을 뭘 산이라고 표현하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환란이에요.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가다 보면. 근데 그거를 나를 날카로운 타작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가 시퍼런 날을 세워줘가지고 왕 돌아가지고 그냥 그 산들을 확 갈아엎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굳세게 하시면 강한 힘을 주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확 갈아엎어 버려진다는 거예요. 겨처럼 부스러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도와주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됐죠, 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왕이었지만 다윗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다윗이 아무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 왕의 그 공격을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가죠? 블레셋,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왕이 다윗을 불러갖고 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됐으니까 네가 앞장서서 나가. 우리 같이 나가서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랑 싸워?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나가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불러다가 기름 부으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네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 이스라엘하고 가서 싸우면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그 백성들이 저거 옛날에 우리랑 싸웠던 인간 아니야? 그럼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렇다고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럼 내 여태까지 거짓말했던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싸우러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기스 왕의 그 블레셋 장군들이 장수들이 저 다윗 데려가면 안 됩니다. 저놈 데려가면 나중에 배반해갖고 우리 치면 어떡하려 그럽니까? 데려가면 안 됩니다. 막 난리치니까 할 수 없이 왕이 불러, 야 미안한데 너 그냥 이번에 빠져야 되겠다. 너 집에 좀 가 있어. 이번에 빠져. 다윗이 나도 가고 싶었는데 뭐 그러면서 속으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그 지역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이제 그 청교도들이 이제 그 이주해서 이제 얼마 안 된 그 지역, 그때 이제 막 청교도들이 가갖고 막 그 농사를 막 지었잖아요. 농사를 져가지고 이제 추수기가 돼서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몰려와가지고 사글이 갉아먹는 거예요. 이건 뭐 잡아도 메뚜기가 뭐, 외국은 그 메뚜기 떼가 무섭습니다. 메뚜기도 커. 그냥 와자와자 먹는데 큰일 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교도들이 전부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메뚜기들이 우리 그 양식 닭을 우리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와글와글 이상한 소리가 막 나더래요. 와글와글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밖에 나가보니까 하늘이 또 새카매졌는데 뭐냐면 기러기 떼들이 새카맣게 몰려왔대. 갈매기인지 기러기인지 하여튼 그 새들이 새까맣게 몰려와가지고 그 메뚜기들을 싸그리 잡아먹어. 메뚜기들을 싹 잡아먹어가지고 삽시간에 그 메뚜기가 다 없어져. 얼마나 새들이 배가 터지게 먹었는지 거기다가 똥을 또 잔뜩 싸놓고 나갔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부터 그게 비료가 돼가지고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그 펜실베니아 지역에 그 아주 땅이 비옥한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갈매기들이 똥을 많이 싸가지고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새들을 보내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옛날에 그 침례를 가가지고 막 그냥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막 한 몇 분만 있으면 막 얼굴이 다 이글버릴 것 같이 뜨거운데 뭐 그때 선크림 같은 것도 없어요. 선크림도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침례하는데 300명을 침례를 해야 되는데 그 300명 침례하면 내가 얼굴이 다 익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얼굴이 또 이 피부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해 타면요 아주 더럽게 돼. 얼굴이 막 얼룩덜룩하게 타요. 코만 또 더럽게 많이 타. 막 코가 막 익어가지고 아주 이상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이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오후 3시에 딱 이제 침례하기로 했어요. 오후 3시 막 한참 뜨거울 때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이제 침례합시다 그러는데 갑자기 저기서 시커먼 게 뭐가 막 오더라고. 나는 그 새가 아니야. 그건 새가 아니라 구름덩이가 막 이따만한 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저 뭐야? 그런데 그게요 얼마나 빨리 날로 확 와가지고 우리 지역을 그냥 확 덮어버렸어. 한순간에 깜깜한 그거 있잖아요. 한낮에 깜깜한 거 있잖아요. 깜깜한 막 분위기 이상한데 그때 침례했다는 거 아닙니까? 침례. 그리고 얼굴 하나도 안 탔어요, 저. 300명 침례 다 했어요. 애들이 추워서 덜덜덜 떨었어요. 그 뜨거운 날. 침례 끝나니까 샥 꺼져졌어요. 그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내가 몇십 년 살았는데 이런 날은 처음 봤다는 거야. 이 안개나 구름이 보통 이렇게 아침에 보통 온대. 근데 이건 오후 3시에 온 건 처음 봤대.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 부족한 정도 도와달라고 이렇게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가 사기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치로 쳐다보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비디오로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장로님이, 그때 같이 갔던 장로님이 그 캠코더인가 갖고 와서 막 이러면서 막 찍고 다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랍니까? 도와주리라. 마지막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붙잡고 계신데, 붙잡아주고 계신데, 그것도 오른손으로.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신가 보죠? 하나님 왼손은 힘이 없으신가? 왜 오른손으로 붙잡으실까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편입니다. 내가 너 편이야.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내가 붙잡아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오른손으로 붙잡아.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걸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은, 그래서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든든히 서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뭐 수제자고 예수님이 막 이제 너희들이 나를 이제 버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제가 주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거 섭섭하게 무슨 다 도망가긴요. 저 도망 안 갑니다. 죽어도 도망.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요. 바로 부인했어요. 막 저 욕까지 하면서. 뭡니까? 내가 나를 붙잡고 있지 못해요.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니까, 성령으로 품어 주니까 베드로가 막 위대한 사도가 되고 막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벽 이런데 낭떠러지 같은데 여러분들 그 끝에 가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난 무서워. 나는 워낙 무서워 많아가지고 난 근처도 못 갈 거야 아마. 그런데 빌딩 같은데 막 수십 층 높이에서도 창문에 가서 내다볼 수 있잖아요. 내다볼 수 있어요? 절벽은 못 내려가. 그 끝까지 못 가. 저기서 이러고 보지. 그런데 빌딩에서 밑에 내려다봐요. 왜 그래요? 이게 있잖아요. 칸막이가 딱 있잖아요. 절대로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믿고 날아서 보는 거예요. 밑에. 이거 여기 높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용인 에버랜드 이런 데 가면은 차 타고 사자 들어가죠. 사파리. 그럼 막 사자가 막 이런 놈이 와가지고 바로 앞에 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얼굴을 이렇게 대고 쳐다보잖아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도 괜찮잖아. 그죠? 왜? 이게 차가 막아주고 있잖아요. 유리 딱 막아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그 차 없이 그냥 가서 만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왜 그런 거죠? 뭔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잡고 계시대요. 그럼 됐지 뭐. 그죠? 여러분 붙잡고 계시대요. 무서워할 거예요, 안 무서워할 거예요? 안 두려워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 붙잡고 계시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책임져. 그런 얘기죠. 내가 뭐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을 거야.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믿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만 해서 안 돼. 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다윗도, 그 위대한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편 34편 4절이죠. 내가 하나님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도 두려웠어요.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불안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도 사고도 있어요. 병도 찾아와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치료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서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